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치유 집회라 강의가 없고 그 다음 주에 꿈 해석하고 끝나기 때문에 예언에 대한 것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돼서 빠른 속도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이제 4가지를 보통 하죠. 생각으로, 눈의 환상으로, 느낌으로, 감동으로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 그래서 생각은 우리가 훈련을 거쳐야 된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내가 하는 생각인지 그 훈련을 거쳐야 된다. 환상은 생각 환상과 열린 환상이다. 예언을 할 때는 생각 환상으로 예언한다. 그래서 생각 환상이라는 것은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시. 사과를 그리세요. 빨갛게 그림을 그리듯이 실제 보이지 않아요. 사과가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환상은 생각 환상으로 예언한다. 예언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셔야 돼요. 뭔가 더 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왜곡되거나 거짓 예언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예언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한 예언만 맞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이분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성령은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 예언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우리가 예언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예언만 존중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예언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예언을 받을 때는 여러 명에게 예언을 받아서 확증을 받아라. 한 사람에게만 예언받아서 그대로 하면 잘못된 길로 혹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언하는 사람이 불완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예언을 결정할 때는 여러 명에게 예언을 받아서 확증하는 것이 더 좋다. 근데 예언에 중독이 되지 말아야 되고 예언으로 사람을 조정하지 말아라.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내 예언이 옳다. 내 예언이 맞다. 요거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정해가지고 내 말이 맞아. 날 따라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예언으로 조정하지 말아라.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예언을 받는 사람은 예언은 중독되면 안 된다. 믿음으로 갈 줄도 알아야지. 항상 어디에 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막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받아도 끝이 없어요. 여기서 받았는데 또 의심스러워. 여기서 또 받아서 의심스러워. 여기서 또 받아야 돼.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서 중독처럼 하는 내가 선택도 못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믿음으로 예언을 받는 사람은 중독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예언도 이길 수 있고 더 예언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그 빌립의 집에 가잖아요.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다가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이렇게 보고서 이 띠 인자가 누구냐? 이 띠 인자가 앞으로 매임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띠 인자가 매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죽어도 내가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그렇게 했지만 이 띠인자가 감옥에 가게 되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고 결국은 로마까지 호송되어서 가잖아요. 그것처럼 예언에만 묶이면 안 된다. 우리 예언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언을 또 받기도 하잖아요. 예언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따라가는 자가 돼야지 예언만 따라가면 또 안 돼요. 그러나 예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예언을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언은 어디에 필요하냐?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사람들을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잘못된 되어가는 자 충고해주는 거예요. 위로는 긍정적인 거. 권면은 충고해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충고해주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뭔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예언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방언 통역을 할 때도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언하는 통역,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가 못하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인가 거기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신령한 것들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이 왜 필요하냐? 개인적으로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회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이것을 다 지금 제가 총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교회를 생각해야 되지, 항상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예언에 중독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2명이나 3명이 차서 질서를 따라 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경계가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 3명이 예언하면 왜 3명, 2명이 해야 되냐? 그것은 서로에게 맞나 틀리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뒤에 거기 보시면 14장에,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그래서 예언을 해도 이 사람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예언하면서 그건 아닌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이키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2명이나 3명이 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언을 할 때.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언을 방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언을 방해하는 것은 내 생각. 그리고 내 생각과 뭐라 그랬더라? 네, 생각들이에요. 내 생각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많이 막아요. 감정, 생각과 감정을 잘 처리해야 된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집중을 해야 예언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방해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난다, 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우울하다, 슬프다, 이런 감정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이런 것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기도로 돌파하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감정 또 내 그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을 잘하려고 하면 무엇으로 한다?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네,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 믿음의 분량만큼 한다. 그래서 믿음이 확신을 주고 확신을 갖고 예언할 때 우리가 더 정확하게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이거 헷갈리면은 예언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을 제가 이 은사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방언 통역에 대해서 올렸잖아요. 우리가 그 유튜브에 방언 통역에 대해서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 올렸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 은사라는 건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은사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 통역에 대해서도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통역을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으로 통역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뿐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저의 신앙, 저의 믿음 이런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면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예언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관념이 뭐냐? 내가 고수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 그러면 교만이에요. 나만 옳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것도 우리가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것을 왜 그런지 이해해 줄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나만 옳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거지 잘못된 길을 자꾸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고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게 고정관념이고 고정관념은 계속 고수하면 굉장히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우상숭배가 돼요. 그래서 내 생각만 고수해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따라가면 다른 사람을 항상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예언하는 것도 항상 좀 잘못된 길로 내 중심으로 가게 돼서 사람들을 예언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내 생각에서 고정관념의 틀을 깰 줄 알아요. 그냥 나만 옳다라고 하는 거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생각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늘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 번 했지만 제가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만약에 충고를 했다. 내가 당신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면 제가 그때는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말을 한 게 잘못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내가 이 말할 자격이 있나요? 제가 이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이라도 내가 부족한데 내가 가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제가 항상 옛날에 우리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갈등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늘 이렇게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좋은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이렇게,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만 옳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옳고, 나는 착하고,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맞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제가 마음에 다 요만큼이 밭이더라고요. 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밭으로. 여기가. 성경에 마음밭이라 하잖아요. 마음밭. 진짜 밭인 거예요. 근데 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이렇게 옥토인 줄 알았거든요. 왜?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맞는 바른 사람이니까. 나는 내가 굉장히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옥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밭을 쫙 보여주는데 말을 못 하겠습니다. 말하면 창피해서. 그래서 제가 엄청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는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고 내가 다 맞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나는 꿈을 통해서 2번이나 하나님 한 번 보여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했더니 회개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서 또 그런 생각이 잡혀서 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또 꿈을 꾸게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지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항상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든가.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따라가게 하고 말씀 따라가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내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사람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혹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올바르다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데 내가 이것이 잘못된 생각인데 내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옳은가요? 아니면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자꾸 물어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생각, 그래 네가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가면 돼요. 아니야, 이거는 네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물어보면 알려주고요. 내 스스로도 알아요. 아, 내가 이게 바른 길이 아닌데 이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조금만 생각하면 압니다. 근데 그 생각에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안 하게 하려고 해요. 마귀들이. 근데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내 남편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나요? 하나님, 내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고쳐야 되나요? 내가 남편을 가슴 아프게 하진 않나요? 내가 내 아내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진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너 이거는 잘못이야. 너 때문에 너네 아내가 아파하고 있어. 너 때문에 너네 남편이 힘들어하고 있어. 너의 자식이 너 때문에 힘들어해. 이거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바르고 올바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더 좋은 길이 있고 더 바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잘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보여주세요. 내 마음밭을 보여주세요. 내가 바르게 하고 있나요? 내가 잘못한 건 없나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항상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바르게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생각을 할 때 성령께서 바르게 예언하게 하세요.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과 가치관이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